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 중에 뛰어난 주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두 번 읽겠습니다.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시 한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중에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확을 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것을 기인해서 이제 맥추절을 추수감사절을 지냈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이 날은 미국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만들어 놓은 날짜예요. 원래 맥추절은 7월에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제 추석 중추절 있죠. 이 날짜는 이제 미국에 맞춰서 한 건데요. 어찌되었든 1년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크게 감사를 드린 날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올해 첫 주에, 올해가 1월 첫 주에 제가 이런 말 했어요. 곧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근데 벌써 다가와서 이제 한 달 남았어요. 이제 한 달 남긴 이때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의 모습이 어땠는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었는가? 그 중에 아름다운 모습이었으면 감사한 모습은 아니었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모습 중에 가장 불행한 모습이 있었다면 그것은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가. 영국 작가 아이작 윌튼이 쓴 글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소는 두 군데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고 하늘나라고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사회 여러분, 이 시간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고백하며 찬양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믿습니까? 그때 우리가 두 손을 드시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이 시간에 찬양을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계속 반주 넣어주시고요. 우리 성도 중에 데이빗 있죠? 아프가니스탄 형제. 그 고향 마을이 지금 탈레반이 다 장악을 해서 바깥에 이렇게 돌아다니면 총으로 쏴 죽이는 일이 지금 생기고, 대학교에 대학생들이 수업한 데 가서는 다 총으로 죽였어요. 학교는 다 불에 태웠고, 그러니까 그런 현실이 지금 지구촌에 일어나고 있어요. CNN 뉴스는 계속 방영하는데 우리나라는 뉴스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프랑스가 지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슬람 세력이 1%, 2%가 되면 국회의원이 나오고요. 저런 일이 생기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저 아프가니스탄의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하시고, 대한민국에 지금 몇십만이 늘어나고 있어요. 또 한국인 여성은 결혼해서 애를 낳아서 그가 또 이슬람 세력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고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의 복음이 계속 흘러넘치게 해달라고,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정말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 자리에 앉혀놓은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 네 분 건강을 위해서 우리 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슬람 세력을 막아주옵소서.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소행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강건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시죠? 아버지 저 모슬렘들이 아버지 잠자다가 꿈속에 우리 예수님을 강하게 만나게 해주옵시고 놀라운 변화가 지구촌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를 명한다. 어둠의 영들아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슬람의 세력아 물러갈지어다. 아프가니스탄에 하나님 평화하게 해주시고 저 하나님 아버지 탈레반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를 얻어마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역사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에 하나님 아버지 이슬람 세력이 아버지 파묻혀도록 막아주옵시고 예수의 피로 덮어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를 명한다. 이슬람 세력아 물러가라. 떠나 걷지어다. 아버지 모슬렘들이 다 하나님께 어디오노하셔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주시고 놀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땅에 아버지여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게 해주옵시고 아버지 또한 주은계 목사님 김성애 사모님 더 건강하게 해주시며 아버지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중에 몸이 아픈 자가 있습니다. 아버지 주 날개를 품어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그 발걸음 함께 해주시고 성령여 주관하여 주옵소서. 역사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아픈 사람 다 치료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감사가 넘쳐나서 감사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한 해 동안도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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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하나님 우리의 전부가 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 모두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순간순간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사랑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두 천사에게 각각 바구니를 하나씩 주고 한 바구니에 기도를 담아오라고 한 천사를 보냈고요. 한 바구니에는 감사를 받아오라고 보냈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두 천사가 세상을 두루두루 다니다가 각각 바구니를 가지고 왔는데 기도 바구니는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감사 바구니 보니까 별로 안 찼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사는 현대인들은 원하고 바라고 구하는 것은 많습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욕심과 이기심과 비교의식 때문에 감사할 줄 모르고 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행복하게 사는 사람보다 불행에 우는 사람이 더 많이 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감사함이 점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사라졌던 감사가 다시 회복되고 감사가 풍성히 열리길 바랍니다. 첫째 따라볼까요? 어떤 처지에든 감사합시다. 우리가 있는 본문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항상 기뻐하면 24시간은 기뻐하는 것이고 항상 기도 24시간 잠 안 자고 기도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라면 언제든지 감사 일으키는 우리는 알고 있다면 정말 피곤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항상과 범사는 뭐냐면은 내가 기도할 수 없는 중에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기뻐할 수 없는 중에도 기뻐하는 것이고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감사한다 이 뜻이에요. 이것이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볼 때 우리가 배운 것은 뭐냐면 명절 때에 세배하면 세뱃돈 주면 그때 뭐라고 말해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세뱃돈 안 주면 감사합니다 안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젖어 있어요. 뭔가 대가를 아니면 뭔가 나에게 푸짐하게 주면 감사한데 그런데 없으면 감사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그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주세요 주세요 해서 딱 뭔가 받으면 감사합니다 하지만 안 주면 감사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뭐냐면 안 줘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뭔가 멘붕이 와요? 그래서 공동 번역 성경 구절에 이렇게 말해요. 따로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저 목사인 저도요,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를 못할 때가 많았어요. 지난주에요. 어떤 문제가 저한테 크게 막 눌려가지고 감사는커녕 가슴이 아파가지고 일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거 가서 종합검진을 다시 받아야 되나? 그래서 새벽 예배 중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하게 저를 만져주시는데 어떤 말씀이시냐면 욥기서 1장 21절이에요. 욥기가 뭐라 그래요? 내가 벌거벗은 몸으로 나왔고 빈손으로 왔다는 거 있죠. 그런데 내가 지금 다 빈손이 됐는데 보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걷어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셔요. 그러고 보니까 정말 감사하잖아요. 내가 빈손으로 왔는데 이렇게 얼마나 푸짐합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감사하죠. 가지고 주셔서 감사하고 잠잘 곳 있어 감사하고 여러분 안 감사하세요? 감사하지요. 제가 인도에 평신도 선교사 훈련을 시키고 30-40명을 데리고 갔어요. 인도에 가면은 더울 줄 알고 침낭이니 뭐 다 가져가지 않았어요. 가면은 선교사님이 다 마련해 주실 거야 하고 잔뜩 기대하고 가니까 밤 도착가 새벽 1시입니다. 근데요 1월 달에 갔는데 그 바람이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유치원에 여성 그 훈련생들을 거기 재우고 2층에 조그만 칸에는 이제 남자 훈련생하고 목사님 2분하고 그렇게 잠을 자는데 뭐가 있어야지 덮을 게 없잖아요. 우리가 가져갔던 그 박스를 다 뜯어서 깔고 선교사님 잠잘 것 좀 줘야지 전기장판 하나 집어던져 줍니다. 그래서 연세 많으신 분들을 여기서 주무세요 하고 그분들이 다 챙겨놨던 것을 다 줬는데 그 전기장판을 다 얼마나 줬습니까? 오래오래 떨고 자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우리가 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밤에 자다 보니까 전기가 나갔다는 거예요. 전기가 그러니까 얼마나 덜덜덜 떨었는지 떨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했대요. 내 집에 침대가 있어서 따뜻한 침대에서 감사하고 그렇게 나를 지낼 수 있도록 돈을 벌어든 나은핑 있어서 감사했다고 울더라고요. 울더라고요. 보니까는 모든 거 보니까 감사한데 그것을 내가 뭐 잊어먹으니까 감사하지 못했던 것 뿐이에요. 제가 설교를 준비해서 이 예화를 보면서 참 감동받았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어느 시골교회에서 추수감사 예배를 성도에게 드렸습니다. 그 절에 시골 농부들이 그의 추수한 곡식을 가마치를 싣고 와서 강단에 쌓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각종 채소와 과일을 놓고요. 바구니를 가득 싸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요.
이제 목사님은 그 교회에 있는 목사 안에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교회에서 뭔가 쿵쿵쿵 소리가 나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게 무엇인가 랜턴을 들고 섬에 가서 이 도둑놈이 왔나 하고 벌벌 떨면서 유리창을 들여다보니까 누가 컴컴한 데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쿵쿵거리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 싶어 교회에 불을 딱 켰더니 그 교회의 성도님이었어요. 어떤 분이냐면은 곱추 성도님이에요. 이분이 어릴 때 넘어져서 등이 다쳐서 곱추가 되었는데 이분이 땀을 펄펄 우는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하는 얘기,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 목사님은 아니 왜 이 밤중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했더니 제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저는 하나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까 생각했다가 내가 제일 잘하는 거 하나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곱사등으로 재주 넘는 것과 곱사등을 마룻바닥에 대고 빙글빙글 도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곡식 추수에 들을 것도 없지만 저가 1년 동안 이 몸을 건강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생각에 재주를 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춤을 추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소란을 피워 죄송합니다. 목사님은 그 말을 듣고 그 집사님을 껴안고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꼭 무엇이 많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환경과 조건이 좋아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한 해 동안 지켜주신 그 은혜에 그것이 바로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는 말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자녀된 표적이다. 따라볼까요? 감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표적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성령께서 알게 하시사 깨닫는 그 깊이를 여러분 아시고 잃어버렸던 감사가, 사라졌던 감사가 다시 찾아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따라서 감사가 바로 행복의 열쇠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했어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자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니 구원을 보리라. 누가복음 17장에 11, 19절에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얘네들이 멀찌감치서 예수님을 뵙고 소리칩니다. 예수여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네들이 뭘 소리칠 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예수님 말씀을 듣고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가다 보니까 온몸이 치료를 받은 겁니다. 그 순간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달려가서 엎드려 절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말씀하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제사를 드렸더니,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리고 너에게 구원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갈 때에 여러분, 구원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때에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의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50편 23절 말씀이 이
사마리안 나병 환자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한 명의 사마리안 나병 환자가 정상인이었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을까요?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그 경계선에 아무도 통치하지 않는 곳에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살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지나간 것을 그들이 보고 거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섞여 있었거든요. 그걸 보고 예수님을 발견했고 예수님 만나고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감사했을 때에 구원을 체험했어요. 이처럼 이 나병 환자, 나병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요. 어떤 문제를 통해서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바로 구원을 보이는 문제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가 왔을 때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12절에 건강한 자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가 쓸데있느니라. 나에는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러웠노라. 내가 건강할 때는 필요 없어요. 그는 내가 아프니까 예수님이 필요했어요. 나는 아무 죄가 없다고 생각할 때 예수님이 필요 없었어요. 그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 내가 수렁에 빠져 헤맬 때에 그때 우리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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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내가 어떤 상황에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감사가 회복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홍수 타고 오신 우리 주님이셔요. 우리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 풍성해지는 역사가 나기를 바랍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람에 믿는 아브라함처럼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중에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되고 감사가 넘쳐나는 추수감사절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볼까요? 범사에 감사함이 하나님의 기쁘신 거룩한 뜻임을 알고 감사합시다. 우리 본문 또다시 읽어봐야 알지만은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거룩하고 거룩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모든 생각은 거룩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널 향하신 거룩하신 뜻이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어떤 처지에 있든 감사하는 것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의 인생을 보면은 내가 잘났고 내가 모든 걸 이루었다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발버둥 치려고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이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때를 얻든 못 얻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어떤 처지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먼저 감사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들을 걸 믿고 감사드립니다. 먼저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임을 드립니다. 하나님, 응답할 걸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먼저 그런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눈에 어떤 절망을 보이거나
또한 실패를 느끼거나 슬픔이 남아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며 나갔더니 마음이 평안해지고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응답되지 못했어도 내가 이미 감사로 표현해 드렸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응답이고 감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 나의 생각과 말과 모든 것을 아시고요, 생각지도 않은 일들을 막 보여주셔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금요 철학 하고 가다가 저 맞은편에 통닭집에 사람들이 줄을 쓴 거예요. 그 한밤중에. 근데 그 배고프다 보니까 그 통닭이 얼마나 맛있어 보이는지, 아, 통닭 먹고 싶다. 근데 그 토요일 날 보니까 누가 통닭을 2마리 사왔어요. 거기 있는 통닭을. 참, 하나님은 오묘하시네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사용되어지고, 우리가 그곳에 계획 안에서 늘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공평과 온유로 은혜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먼저 감사한 그 내용들이 나와요. 요나가 불순종에 도망가다가 바다에 던져지죠. 물속에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요나서 2장 9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감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야훼께 속했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고래배 속에서 튀어나왔을 때 감사가 아니라 그 안에 있을 때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요나서 2장 10절에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기도 했더니 물고기 뱃속에 튀어나온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손에 올려놓으시고 축사하셨더라. 이것은 감사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이 그릇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했더니요, 5,000명이 먹고도 남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죽은 나사로 앞에 예수님이 가셔서 손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기도 하시고 죽은 나사로에게 명했어요. 나사로에 일어나 나와라. 걸으라. 나사로가 일어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요나의 기도도 오병의 기도도 죽은 나사로 살리신 기도도 되어진 후에 감사기도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한 거예요. 왜? 이것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미리 감사기도를 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레위기 13장에 보면은 초실절과 맥추절이 나와요. 초실절은 보리의 첫 수확을 이루어지는 그때서부터 50일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길쭉하잖아요, 땅이. 그러니까 저 북부에서 남부까지 계속 타작이 일어나는데 얼마나 기간이 걸려요? 거의 끝날 때 50일까지 기다려요. 그러니까 초실절부터 맥추절까지 수확을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초실절부터 맥추절까지, 맥추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초실절이 시작되는 건 뭐냐면 문제가 시작되고 뭔가 내가 노동을 해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때부터 내가 감사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손을 쉬고 크게 수확을 일으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초실절이 있고 맥추절이 있담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언제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보면은 현실에 막막한 사람도 있고
몸이 너무 아프고 지친 사람도 있고요. 사업의 실패로 힘든 사람도 있고 자녀 문제로 또 마음이 아픈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초식절 시작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뺏기지 말고 믿음을 갖고 계속해 지켜나가다 보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고 종행 다니면서 지금 그 벌판에 황무지 같은 벌판을 다녔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의 손에는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넘치도록 채워주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갖고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뺏기지 않고 꿋꿋이 나간다면 여러분 맥주절의 그 기념 잔치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라 믿습니다. 어느 한 유대인이 비가 오는 날 비를 맞으며 가다 손을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더는 거예요. 아니, 뭐 감사해요 그랬더니 눈썹이 있어서 비가 와도 눈으로 들어갔도 옆으로 흘리게 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또 가더니 두 손을 뻗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뭐가 감사해요? 그랬더니 콧구멍이 아래로 내려가서 감사합니다. 콧구멍이 위로 했으면 비가 들어가서 얼마나 불편했느냐 이거죠. 그러니 여러분 개미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사람의 뜻을 알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큰 담을 쳐놓으면 개미가 이 장막을 이 담을 왜 쳐놨지 알게나 합니까? 몰라요. 이 개미가 넘어서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불평해도 개미는 깨닫지 못합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이 어찌 우주 만물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이 향하신 그 선하시고 기쁘신 거룩하신 뜻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여러분? 다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때 우리가 담을 넘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는 걸 아시고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구원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1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야훼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하는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주어진 것 없지만 내 손에 복을 줄 것이니까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오늘 온전히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생각하면 즐거울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복을 줄 것이다. 즐거워하라. 여러분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리고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두시고 마음을 새롭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머니가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큰아들은 소금 장사를 하고 둘째 아들은 우산 장사를 하는 겁니다. 비가 오면은 소금 장수 아들 때문에 걱정이고요. 비가 안 오면 우산 장사하는 아들 때문에 걱정이니까 1년 내내 걱정하고 사는 어머니예요.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하면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왜? 비가 오면 누가 좋아? 둘째 아들이 좋고 비가 안 오면 누가 좋아? 큰아들이 좋아. 그러니까 1년 내내 큰아들, 둘째 아들 좋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마음먹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느냐 못하느냐는 내가 불평하고 있느냐 안 하고는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에 그 감사의 물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것이고 감사의 물을 통해서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데레사 수녀가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그 빈민촌, 인도 빈민촌에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 선교센터를 세워야 하는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근데 주머니에 보니까 딱 50센트가 있는 겁니다. 야, 우리 모두 이제 건축합시다. 그럴 때에
거기 있던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수녀님, 가진 게 뭐가 있다고 건축을 합니까? 그때에 태서수녀가 5센트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세요. 정말 놀라운 기적이 막 일어났어요. 여기저기서 헌금이 들어와서 센터를 세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의 마음이에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항상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결심만한 믿음처럼 일어난다면 기적이 보이고 치료함이 일어나고 또 가정의 문제마다 해결받고 내가 가는 곳마다 축복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한 해를 지나면서 감사의 조건들 여러분 많이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감사했는가? 때론 내가 힘들고 어렵고 이런 큰 사건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고 여전히 계신다는 그 큰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모처럼 용돈이 생겨서 쇠고기를 한 그릇 사가지고 집에를 뛰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먹고 싶어 집에 가서 국 끓여 먹으려고 열심히 뛰어가다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소고기가 탁 뛰쳐나가니까 동네 개가 확 물어가 버린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저 내 쇠고기 없어져 버렸어요. 그 할아버지가 딱 생각하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기서 지나가는 신사가 할아버지 소고기 저 개가 물어갔는데 뭐가 감사해요? 화가 나지 않아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뭐라 말씀하면 여보게 이 사람아 저 고기는 없어졌지만 내가 저 소고기 먹을 입맛은 안 잊어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감사하단 말이야. 그랬더니 이 신사가 감동을 받고요. 쇠고기 2근을 사줬대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상황 중에도 감사할 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거룩하신 뜻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감사하면 더 감사가 넘치고 감사에 더 아름다운 사랑이 넘쳐나고 감사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감사해서 마음의 평강이 넘치고 감사해서 행복을 맛보며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겠어요. 한 해 동안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비전과 꿈을 주실 것인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걸 놓고 여러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렸어요. 뭐냐면은 전 세계 순회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또 그곳에 선교사들이 필요한 물자 같은 거 쓰면 다 공급해 주면서 전 세계를 다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루어질 걸 믿고 저는 감사드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감사를 하실 건가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필요한 모든 것도 하나님 채우시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에 감사기도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찬양하고 감사하겠습니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이 시간 우리 감사합시다.
무엇보다도 나를 이 땅에 태어나셔서 감사하고, 빈손으로 왔는데 보니까 많은 것이 있어서 감사하고, 또 저 세상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송하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이 비전과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가 감사 기도합시다. 저는 또 우리 교회 학교 어린아이들이 예배 또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장소가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각자의 또 여러분 소원이 있죠. 서원이 있죠. 그걸 놓고 이 시간에 이루어질 걸 믿고 우리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감사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2020년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앞으로 성도들 아픈 사람 나 치료해 줄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치료받은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과 나타나며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또한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소원이 이루어짐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년도에 하나님 또 우리 동탄교회에 동일함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아버지의 기쁨이 회복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걸 믿고 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을 지켜나가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내년도에 동탄교회에 사업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코로나19가 완전히 사라질 걸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각 가정마다 복을 받고 또 11조가 배가 증가되며 또 자녀들이 하는 일마다 아버지 넘치도록 채워줄 걸 믿고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 우리 재직들 모두가 기도하며 신앙에 열심히 하나님 열심을 내어 전도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걸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다 알지 못한 모든 것도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응답해 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시간에 우리 기도를 잠시 하겠어요. 우리 조경원 장로님, 또 우리 김경 목사님, 또 주명진 형제 놓고 기도하고요. 또 오산에 새로 이사 오신 그 가족들이 있어요. 그가 또 우리 교회 나올 건데 좀 아픈 분이 있거든요. 주용대인가? 제가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그분 주 형제인데 그분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게요. 또 여러분도 또 우리 입시생이 있어요. 우리 2명이 있는데 그 2명을 놓고도 우리가 기도를 하겠어요. 우리 잠시 주여 일창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바바바바바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조경 장로님 더욱 건강을 허락해 주시며 하나님 통증이 사라지시고 아버지 아시죠?
허리도 튼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시죠? 아버지 김경국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아시죠? 하나님 제우사님 함께해서 아버지 끝까지 승리하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할렐루야. 아버지 아시죠? 아버지 오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 명지 형제 성령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을 끝까지 허락하여 주시며 승리하기 원하는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새로 이사온 우리 하나님의 귀한 형제 가족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 아버지 치름설 바라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여 아버지 오산에 이사온 주형제 하나님 아버지 온몸을 차있게 깨끗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은교 형제님 선생님 병원에 입원했는데 아버지 이은교 아버지 선생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시죠? 구원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구원받는 자들이 나날이 늘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또한 이 세상에 있습니다. 아버지 두 명의 이생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거룩하신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자녀로 끝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주의 명철을 주시고 아버지의 그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오니 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명철로 다니엘처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에 몸이 아픈데 손지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해 줄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믿음을 가지고 서는 자 싸우니 하나님 각자의 하나님 아버지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고 치료 강사를 바라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어둠아 사라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온몸을 묶고 넣어두며 묶임을 떠나갈지어다. 가정과 사업 직장 자녀를 묶고 넣어두마 묶임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근육고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아버지 온몸을 자유케 해주시고 암세포가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뼈 마디마다 아픈 통증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여성의 질병이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 또 여러가지 문제가 다 해결받고 아버지께 영광 드리며 찬송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간증하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예령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에 충만하심이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날마다 삶 가운데 감사하며 감사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 머리에와 가정, 자녀, 사업, 직장 위에 우리 여의도 동탄교회 위에 대한민국 위에 저와 북한과 전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